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게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인광교회 남성교회 회원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 시간은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철 목사님 나오셔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신 것 주의 거룩한 전에서 오늘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강교회 남성교회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선보러 온 것 같네요. 제가 처음 왔죠. 뭐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인과교회는 이렇게 자주 왔습니다만 높은 도래는 전에 간 기억이 나는데 인광은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안중 지역의 모교회가 되는 인광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서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제가 안중에 온 지가 안중교회 부교역자로 와서 8년 있었고요. 옥수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서 16년 돼서 24년, 지금 올해 25년째예요. 안중에 25년 동안 있었는데 인광에서는 한 번도. 그래서 목사님 바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번에 우리 재직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세계 이제 근처에 있으신 목사님들 잘 초대를 안 합니다. 괜히 말씀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옮길까봐 안 한다 그랬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고잔 목사님도 뭐 부흥회도 하고 뭐 근처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품하신지 저도 오라 그랬어요. 참 은혜롭게 우리 제익들에게 큰 은혜의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여러분에게 뭔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광에 있는 남성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좀 알고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광의 지체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헌당 아직 안 했죠? 예. 저희는 올해 합니다. 자랑하려고요.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우리 교회가 작죠. 옛날 아시겠지만 옥수교회 작고 뭐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이 큰 교회를 하나님 그때는 허락하신 것 같은데 해놓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핀새 허덕이고 내가 이러고 해야 되는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거 헌당이나 할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돼요. 그래서 올해 5월 27일 마지막 주일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됩니다. 헌당한다는 얘기는 빚을 다 대출받은 걸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있는 분이 없어요. 가진 분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자 갖고 원금 상환하고 뭐 이거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뭐 했냐면은 저는 꽃 파는 목사였습니다. 10년 동안 졸업 시즌에 꽃다발 만들어 가지고 이건 안중 말할 것도 없고 안중, 평택, 온양, 오산 인근에 있는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요 졸업 시즌에 다 다녀가면서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했어요. 이자 갚고 원금 상환하고 그러느라고. 그리고서 겨우 뭐 지금에서 얘기지만 거의 매년마다 1,000만 원씩을 이제 이익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은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괜히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않으면 헌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도 안 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해서 10년 딱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건축은 했는데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을 해야 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은 했으나 아직 빚이 있고 막 그러니까 늘 그게 마음 한편에 걸림이 되셔서 늘 기도 제목 송구영 씨에 드리고 새 신년 이제 감사헌금 드리면서 기도 제목 보면은 우리 교회 헌당하게 해주세요, 헌당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소원이야. 근데 뭐 상황은,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누가 큰 거금을 하거나 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강단에서 매년마다 우리 헌당합시다 헌당합시다 하면은 우리 형편에 어떻게 해고서 괜히 그나마도 있는 일 다 도망갈까봐 그 말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그 헌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년 기도하던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냥 어떤 분이 억을 헌금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럼 이제 조금씩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1,000, 2,000 감당하다 보니까 몇백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5월 27일 날 끝나겠다 싶어서 헌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헌당하니까 우리 인광도 수년 내에,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헌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걸 늘 보면서도 의심을 자꾸 해요. 여러분 의심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딱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왜 그런데 이렇게 물도 없고 이런 곳이야, 막 이럴 때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도 안 좋은데 대적이 도적대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뭐 하나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판에 뭐가 또 겹치면은 완전히 이제 다운되기 쉽죠. 이 아말렉이 그러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요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 속에 우리 인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아말렉과 같은 원치 않은데 뭐 싸우자, 뭐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괜히 시비 걸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해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구약 301쪽. 우리 인간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지, 성격 급하다고 빨리 나가고 처져서 충청들하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이게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처음에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 자, 아말렉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네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너를 길에서 만났는데 네가 피곤할 때에, 여러분 이게 강건하고 막 이럴 때는요, 이게 약한 게 안 쳐들어와요. 근데 내가 피곤할 때 감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세요, 쉬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치고 피곤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하면 꼭 시험에 듭니다. 피곤한 인생 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지치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면 교회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토요일쯤에는요 좀 이제 주일을 맞이할 준비들 좀 하세요. 너무 그냥 세상에, 사실 여러분 조금 덜해도 되죠. 농사 짓고 뭐 하시는 분 계지만 조금 덜해도 돼. 근데 뭐예요? 왜 그렇게 죽자 살자 해요? 욕심이요. 그거 조금 덜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살고 못 살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피곤하게 정도 살 정도로 그냥 토요일 그 전까지도 늦게까지도 일하게 만들어서 주일 돼서 정말 지쳐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정말 막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지쳐서 나 건들지 마, 힘들어 하면서 찬양할 힘도 없어, 나 입도 못 벌려. 피곤하면 여러분 예배 제대로 은혜롭게 못 드립니다. 피곤한 인생 살지 마세요. 조금 욕심 좀 내려놓고 조금 덜 하셔도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쉬라고 해도 안 쉴 거 아니니까 아예 법으로 계명으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계명으로 안 하셨다면 여러분 주일날도 안 쉴 거려? 언제 예배 드리려고요? 안 들어요. 법으로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나오시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요. 피곤할 때에 아마 이 여정 속에, 신앙 여정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광야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막 하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피곤할 때에 그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뒤에 떨어진, 누굴 치느냐? 내 뒤에 떨어진. 그래서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부흥 강사님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 다음에 똥자리. 저는 앞에 선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꼭 뒤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 누구를 치냐면은 뒤에서 그냥 하는 사람, 앞에서 뭐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랑거리고 하는 사람. 이게 아말렉의 이 적의 wak한 원수마귀가 누구를 꼭 공격하냐면요,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쓰근쓰근거리고 하는 뒤에 있는 사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꼭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말렉이 지금 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지 알죠. 누구를 치냐면 앞에 본진에 앞에 딱 해서 마주쳐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쳐져가지고 앞에는 역시 전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고 가는 등 마는 등하고 뒤에 처진, 그러니까 교회 일도, 교회 일하는 사람 앞에서 막 하는 사람이 뒤에서 할까 말까 뭐 이러고서 있는 뒤처진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너희들은 알아서 뭐 시험 들든지 말든지 하고 딱 우리는 앞서서 막 하겠다가,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뒤처진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같은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저들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는요 자꾸 안 모여요. 안 모여. 뭐 예전에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부흥회 열린다 그러면 막 다른 교회도 막 쫓아다니고 그러셨죠. 근데 이 교회에서 열려도 이제는 무관심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뭘 뭐 부흥회하고 뭐하고. 여기도 보니까 3월에 부흥회 열리더라고요. 고민해요 목사님들이. 낮에도 해야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했고요, 오전 했고, 오후 했고, 저녁에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1시간이 아니에요. 뭐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요즘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흥강사님도 그러니까 눈치껏 1시간 내에서 딱 끝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안 모이는데 그냥 낮에는 없고 저녁만 할까, 새벽하고 저녁만 할까 막 고민하고. 제가 그러려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게 어딨냐.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 한두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낮에도 했어요. 낮에 하시죠?
낮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 분명 그 시간에 주신 은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좀 권면하면서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이세요. 뭔가 사람 모여야 뭐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모세 이때 나이가 보통 몇이에요? 몇 살입니까? 80 넘었어요. 40은 애국 궁궐에서 살았고, 광야에 가서 이대로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40년 했고, 부름받아서 80에 부름받아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내고 그러니까 적어도 80, 1, 2, 3 하여튼 몇 살 됐을 거예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나가서 직접 싸우겠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과 직접 지금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자리야. 모세의 자리가요. 그러면 누구냐? 새파랗게 젊은 여호수아,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이 있고, 어느 때 저는 마음에 안 느끼면요, 이거 내가 할게. 청소도 하고, 내가 할게. 그래서 운전도 하고 막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 목사님 다 하신대.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해야지.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사람들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가서 막 진짜 싸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상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동행해 있어요. 여러분, 혼자는요 뭘 하더라도 좀 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누군가 동행하면은 내가 지쳐 못해 그러면 그냥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붙잡고 같이 좀 더 가요. 동행자가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운동하다가 제가 혼자 뭐 하면은 조금 하다 말죠. 근데 누구랑 같이 하면은 서로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서로 의지가 되면서 조금 더 가요. 여러분, 신앙 여정에 동행자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뭐 속상하고 뭐 하고 뭐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지. 하나님께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그래서 막 그냥 우울하고 막 할 때 좀 누구하고, 그래도 저 이 지역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좀 제가 뭐 속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요. 제 얘기를 여기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제 신앙 여정 속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그래도 내 속 얘기를 하면서 그냥 꼭 제가 내성적이라, 성격이 내성적이라 잘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잘 안 합니다. 좋은 게 아닌 거 알아요.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화의 기술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에 속상하고 힘든 거 뭐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서로 마음만 아파. 근데 그런 걸 얘기할 만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끼리 가서 다 뭐 있죠? 속 얘기할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목사님은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참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어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5분만 한번 다 손 들고 계셔 보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아프죠.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보니까 밑에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들고 있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어떻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아마 지가 잘나가지고 이기는 줄 알겠지. 내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뭐 잘해서 이기고 뭐 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게 내가 뭐 잘해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힘들어서 팔이 내려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어떨 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쉬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잘 하셔요? 어떨 때 기도가 안 되냐고요? 기도 쉴 때가 언제예요? 피곤해 지칠 때에 어떤 안 좋은 어떤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런 일 생기면은 기도고 뭐고 그냥 정말 다 귀찮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막 기도도 안 나오게 하는 자꾸 바울도 아닌데 제가 바울도 아닌데 바울과 같이 가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암세포래요. 제 안에 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건강합니다.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아도 그 생각 막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은 누구 손해냐?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계속 시험에 빠지고 대적 아말렉에게 계속 그냥 노략질 당하고 계속 죽임 당하고 여러분 더 안 돼요. 그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은 그랬지만 인간이라 떼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일을 막아주는 게 누구였느냐?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오세요.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장로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제 힘드니까 딱 이제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이제 내렸는데 양쪽에 장로님들 보고 한 팔씩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론과 훌은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같이 뭐 기도가 아니라 그게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켰대요. 그랬더니 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양쪽 장로님들이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아니 그래서 목사님 팔 드는 거야. 자꾸 내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도하느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역할이 있고요. 장로님의 역할이 있어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올해 감사하게 이제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루에 두 분씩 기도실에 와서 중보기도 하고 화요일 저녁에 권사 기도회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안 나서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뭔가 될 것 같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이 계속 그 일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게 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목회 계속 할 수 있도록 서포트 돕는 자가 될게요. 그럼 돼요. 거기에 그냥 오버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예요. 내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가 안 죽으면은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맨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헌신한다고 그래요? 남성교 회장님 왜 헌신 예배 드리세요? 헌신하려고 드리는 거죠.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 주고 사셨어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거, 부모님은 나에게 뭐 하는 것을 원하셨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 저는 그때 한참 사춘기 때, 야, 얼마나 멋진 말이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요,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잠깐만요. 내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내게 아닙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저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나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의식을 잃고 나서 딱 깨어나고 나서 생각한 게, 이대로 의식 잃고 갈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네. 덤으로 사는 거네. 앞으로는 주님 위해 살아야지. 병원에 있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때뿐이야. 또 맞으면 큰일 났어요. 또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 마저 죽음의 그런 사고의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막 그러면서 은혜와 올 때는 감사하지. 주님이 살아야지. 그러는 그 다음에 또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또 일어나요. 바울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간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그 역할이 모세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이제 5월 27일 날 우리 헌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딱 하나가 나올까요? 기념품 얘기 나오니까 이거요 저거요 막 가격대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게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이 그게 안 좋아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딱 결정해요. 결정해 놓고는 이제 제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라고 딱 했더니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또 왜 그걸 하셨어요? 지가 목사하지. 어떤 일을 그래서 다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서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같이 마음으로 해서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괜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으면,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일에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고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다 맞춥니까? 못 맞추죠. 그래서 내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가 죽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아론과 우리 이제 앉혀놓고 모세는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리고 내가 우리 8부터를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짓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 기억하시나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자를, 훌의 손자를 귀하게 쓰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다 맨날 기도 제목 뭐냐면 내 자식 내 손자 잘 되는 거. 진짜 잘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여러분 헌신하시면요, 여러분 자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저 재산 물려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유학 가신 목사님이 이제 방문해 가지고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막 그러려고 갔어요. 워낙 큰 교회니까 마당 저 주차장에 이제 거기서 차를 냈는데 마침 그날 막 비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를 딱 대니까 벌써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와 아닌 게 구분이 되죠. 안내하시면 다 아니까 뭐 표찰도 여기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딱 봐서 교회 처음 오는 차네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분들의 차 주차라인이 따로 있으니까 글로 인도해. 그러고 나서 안내하시는 어떤 여자 미국분 집사님이 우산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장까지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탁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잘 오셨다고 인사하면서 영어로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내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 들었는데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무슨 설교 들었지? 그 목사님의 설교 그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더래. 그리고 나를 맞이해 줬던 그 안내하신 그분만 기억이 나더래요. 여러분 각각 우리의 역할이 달라요.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은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요 설교가 안 들어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회, 인간교회의 인상이 되는 것은 안내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어디에 잘 몰라. 근데 거기에서 섬기신 그 모습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나 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아말렉을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요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때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어떤 시험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계속 다가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표로 하고 해나갈 방향에 있어서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갔는데 한번 이겼어요. 이겼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끝났습니까? 또 옵니다. 제가 오늘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변호하는데 백전백승 아주 잘하니까 뉴욕에 로펌 큰 덕에서 이제 스카우트로 왔어요. 그런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근데 변론을 잘해주고서 이기게 하면은 이제 뉴욕에 완전히 창창 대로가 열리는 승진 아주 부귀영화 보장된 뉴욕으로 이제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딱 손을 닦으면서 이제 잠깐 생각인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을 했으나 가정이 파탄나고 막 이런 잘못된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그 사람을 변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 거죠. 변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런 성공적인 어떤 것을 내가 이제 불의와 타협하고서 성공을 하길 안 하려고 이겼습니다. 그리고서 딱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은요, 이제 그 시험을 하러 온 사람이 마귀를 둔갑하는데 막 사진 기자를 통해서 사진 찍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제 명예욕,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으로 또 사진 기자가 그 사단 얼굴로 싹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험을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시험을 계속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각각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심치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만 잘 충성하면, 구역장이 구역만 잘 돌보면 구역이 문제 없을 것이고, 성가대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되고, 선교회 임원들이 잘 돌보면 되고, 교사들이 잘 돌보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그 자리를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뭐 이장하느라고 뭐 되게 바쁘대요.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이장한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하나님 거기서 어느 마을에 이장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너 이장 잘했다고 칭찬하시겠냐고. 정말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일 필요해서 어떤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그 상급이 주어지는 약속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당장에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장자의 축복권도 가볍게 여기고 너가 저 하고 팔아버리는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이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광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에 잘 충성할 때에 인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가정에서 잘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그럼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할 일에 열심히 잘 있어야 할 곳에 충성하셔서 인광교회가 정말 저희와 같이 수년 내 아닌 내년이라도 속히 헌당도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한 가지만 더 자랑하고요. 우리 헌당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어려운 지역, 그 지역도 나가보지 못한 학생 11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비전 트립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지금 여권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오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선교적인 일, 작지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놓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교회 지체로서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왜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제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헌금 찬송 288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